4만 5천 명으로 헤아려지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또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한 그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이제 그렇게 했죠. 왜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그분, 그 메시아, 그 선지자다. 그분이 틀림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이 말세의 메시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하늘 양식을 내리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떡이 이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이 떡을 주관하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양식들을 이제 로마 제국이 주관해서 가져가고 또 일부는 이제 그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잖아요. 우리 식대로 우리의 떡을 먹으면서 살고 싶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메시아,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고 바라고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무시하거나 또 그 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떡이 아니라 내가 주고자 하는 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 떡이 그럼 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생각은 이쪽 떡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떡을 자기들이 바라는 떡이 아니라 다른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제 곤혹스러웠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이 들리기는 그렇게 들렸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겠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물론 그게 그런 말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 말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냥 들리기는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좀 끔찍하잖아요. 듣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말씀과 함께 이제 성찬식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라고 하는 그 성찬식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주변 사람들 다른 유대인들이나 뭐 다른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저 기독교인들이 유아를 살해해서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아주 크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저 사람들 아이를 살해해갖고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고 저런 사람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핍박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시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도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제 곤혹스러웠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었고요. 그런 마음은 이제 배타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는 쪽으로 그게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하고 이제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만 남고 나머지들은 그냥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하면서 그 자리를 다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그런 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거는 이제 이 앞에 참된이라는 말씀을 붙여서 그냥 일반적인 양식은 뭐예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매일 먹어야죠. 매일이라는 하여튼 계속 먹어야죠. 음료도 계속 마셔야죠. 한 번 마셨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마셔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양식과 음료라면은 앞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뜻해서 하시는 말씀은 한 번 먹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이 참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 당시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면도 있었을 터인데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는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을 다 그 계시의 사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요라고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그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에서도 그 살과 피가 의미하는 바는 거기서도 뭐 그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수님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거나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의미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뭐 거기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 가서 뭐
그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것에 관여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속의 그 의미를 받아들임,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구체적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임이 믿는다는 것이 마치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구나 라고 그 정도가 아니고 마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게 이제 이해가 되지를 않았으니까 짐작도 되지를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우리가 저의 살을 먹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나름대로 이해하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그것을 짐작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믿지도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해준 저의 살을 먹으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자신의 그 대속이잖아요. 대속은 죄값을 대신 치르신다 하는 것이 대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대속을 믿는 것이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무슨 뜻이라고요? 그의 대속을 믿는 자. 그의 대속을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 커다란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 관계성이 그런 거잖아요. 서로 안에 서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성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그 관계성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그 사유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해의 범주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내 판단 속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이제 그 떡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설명하실 때는 내가 참 양식이요 내가 참 음료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대속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와 같이 맺어진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그의 관계가 나와 아버지의 관계처럼 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건 이 만나잖아요.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와 이제 자신을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내일이나 또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은 이제 만나를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또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주님을 바로 영접하고 또 바로 믿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뜻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뜻하는 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